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을 하여 5절입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라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단기 선교를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한 10년 만에 간다 하더라고요. 한 10년 만에. 코로나도 있고 또 그 전에 단기 선교를 그 전에 가다가 10년 만에 가는데 너무 이번에 단기 선교에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또 헌물도 지원해 주셨고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수고와 기도와 헌신 그대로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원래는 이제 50주년 우리 팀에서 우리 인도네시아 윤상혁 선교사님 거기에 이제 가려고 저희들이 1순위로 뒀다가 지금 윤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셔가지고 인도네시아 안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 좀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한번 가려고 해요. 내년에 그쪽에 가고 올해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우리가 접근하기 편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곳 찾다 보니까 필리핀으로 그렇게 정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결단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설득으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똑똑하고 우리가 좀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네.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 통찰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죠.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선교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전에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바울은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아테네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덴 그곳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제자들이 가르쳤던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던 곳이 아테네거든요. 아주 철학의 도시입니다. 문화의 중심지구도 하고요.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던 그런 장소가 아테네거든요. 바울도 그곳에 갔을 때에 그들의 철학적인 방식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음을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롱한 사람들은 사후 세계가 어디 있노 하면서 부활도 믿을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몇몇 귀족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은 그동안 바울의 전도 사역과 비교해 보면 크게 성공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말할 때에 그것이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덴에서 그 전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들과 철학적인 변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잘 알아듣겠지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팀들 한 사람도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좀 이렇게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또 내가 뭐 내 미모로 혹은 내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아무도 해당되는 자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딱 붙으십시오. 복음 전도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유일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복음이 전가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 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냐면요. 주일 토요일뿐만 아니라 매주 모여서 연습도 하고 또 주중에도 모여가지고 연습 많이 했어요. 준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준비를 믿지 마십시오. 성령을 믿으십시오. 혹 우리가 준비하면서 조금 부족한 것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 딱 출발하는 비행기 딱 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거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겠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맡겨놓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복음 메시지는 너무너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즉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이것만 내가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모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좀 품위가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러므로 성령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하게 아버지 맥거브람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께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는 자들에게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문화의 장벽을 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여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교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의 죄악된 문화 속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도나 선교를 어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지혜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면 내 지혜가 드러나고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내 도구를 자랑합니다. 선교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선교할 때 보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가서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필리핀도 그렇죠. 원래 필리핀이 70대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잘 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던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필리핀보다 훨씬 잘 살죠. 강하기도 하고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모든 부분이 우리가 다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워라도 우리 팀들이 추워라도 내가 좀 잘 사는 나라 와가지고 너가 좀 못 사는 나라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러 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을 대하고 선교하면 아주 어리석은 마음이고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드러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나는 쇠해지고 성령이 흥해야 됩니다. 우리 팀들 절대로 나는 쇠하고 성령님만 흥하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흥하면 안에서도 분란하고 싸웁니다. 나는 쇠하고 성령님만 드러나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1907년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 선교 초기에 일어난 운동으로서 한국 교회 앞날의 성향을 결정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양의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그냥 이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3, 4년 전 원산 대부흥이었습니다.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평양에 그 부흥이 옮겨진 것입니다. 원산에서 1903년도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원산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는 의사로 와서 4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료와 교육, 복음 전도에 헌신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녀의 5딸 중에 2딸이 선교 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2딸이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1903년도 8월에 원산에서 한국을 위한 기도 모임이 선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기도 모임입니다. 그냥 선교사 중심으로 우리 한국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국 교회에 이런 놀라운 발전이 이런 선교사들의 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이 모였어요. 그냥 1903년도에 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조선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 내가 백인이고 백인 우월의식에 빠져있어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다 미개하다. 그리고 무식하다. 그리고 나는 의사인데 이 사람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이 하디 선교사가 백인 우월의식, 의사라는 신분의 어떤 그런 우월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아주 교만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왜 우리 선교가 이렇게 힘들고 안 되냐, 조선 선교가 힘들고 안 되냐, 다 조선인들이 미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앉아있던 선교사들이 나도 그런데 나도 가로 다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원산에서 놀랍게 퍼져가지고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인들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팀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못 봤는데 선교 지역 가서 나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나를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비우고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작아지고 주님은 드러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들 선교지에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
여러분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과 얼굴 표정만 보고도 주님,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의 기간 중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나십시오. 제가 우리 선교팀들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십시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이 드러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겨놓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는 오늘 출발하는 13분만의 사역이거나 선교사님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 땅에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지만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큼은 오늘 이 말씀처럼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예배 오신 분들 앞으로 하나님, 나도 저 일주일 정도 시간 내기도 힘들고 상황이 좀 복잡하지만 그러나 나도 하나님 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 앞날에 하는 모든 기회와 또 물질과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은 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단기 선교회가 좀 더 정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도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머리 깎는 기술만에서도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 약을 짓는 것, 또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또 건축하는 것, 집을 지어주는 것, 그리고 그쪽에서 먹이는 사역, 피딩 사역하는 것, 너무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은사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3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언젠가 한 번쯤은 다 단기 선교 가서 세상의 복음을 전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하는 사역마다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번에 가서 할 단기 선교 일정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